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을 평가할 때 두 가지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합지졸이다. 오합지졸은 마치 까마귀가 질서 없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오합지졸, 질서도 없고 그냥 어중이 떠중이 모여있는 군중을 이야기할 때 오합지졸이라 이야기합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이런 오합지졸의 군중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모임은 잘 조직된 공동체가 있습니다. 숫자에 관계없이 10명이든 20명이든 그 공동체는 잘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모임의 공동체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하고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은 이런 목적하에 모였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구성원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모인다. 또 우리의 책임과 임무는 무엇이다. 우리 조직 공동체를 잘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런 규칙을 세워서 우리가 질서 있게 이 공동체를 운영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조직된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숫자에 관계없이 정말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힘 있는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오합지졸이 아니라 사실은 잘 조직된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쩌면 잘 조직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장에 나온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전에 있었던 사건, 출애굽기 18장과 19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어중이 떠중이 모인 그냥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아래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공동체에 직분을 맡기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또 마지막에 조장까지 중간계층의 리더들, 지도자들을 세워서 공동체를 잘 이렇게 조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오늘 본문에서 같이 찾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곳에 왜 세워졌는지, 하나님께서 왜 한숲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세워주셨는지 그 목적, 그 사명을 분명히 해야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많아졌다고 말씀합니다. 1장 10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것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11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지만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많은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진 것은 하나님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많이 이렇게 확장시켜가고 번성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보다 정말로 100배, 1000배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한수 무리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적, 사명이 뭘까? 교회 사명이 뭡니까? 교회 사명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교회 원형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42절부터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7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받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말씀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여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사도들에게 배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을 배우긴 배웠는데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누구한테 배우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에게 배웠다는 것은 정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사도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사도들에게서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정립해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이것은 첫 번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했다면 이로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다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정립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서로 교제함으로써 이제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의 교제는 사회에서 말하는 그냥 친목 단체가 아니고 이것은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교제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였고 예수님이 성령님과 하나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나였듯이 믿음의 성도들도 성도들끼리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교제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성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떡을 뗐다. 이것은 단순히 떡을 떼는 게 아니라 그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생각하는 성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이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탄생할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정말로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을 충만을 얻은 다음에 사도들도 그랬고 성도들도 담대함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게 뭐냐? 기도하기에 힘썼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는 물질을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구제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초대교회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 물건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는 예배에 힘쓰는 교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이게 뭡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뭐냐? 예배인 거예요.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번의 특징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던 교회가 이런 초대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초대교회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도행전 2장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표적들이 나타나니까 이 교회를 우습게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야, 교회를 우습게 본다. 요즘은 교회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 자녀다운 크리스찬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교회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이 친송을 받아요. 온 백성에게. 이게 뭡니까? 성도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니까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찬송해도 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서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친송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들 정말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구나.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과는 뭡니까? 세 번째,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주께서, 부흥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결과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은 다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이렇게 모여주게 한 이유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에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침 내린 것처럼 좀 들어올 때 좀 귀찮지만 서명도 하시고 또 이렇게 거리 뛰기도 하고 마스크를 쓰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복음 전하는 전도의 사명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로 말하면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런 기관을 통해서 또 뭐 남녀 의전도회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나 이런 구역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교육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알아가져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더 신앙이 깊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육을 집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다음 세대인 어린 자녀들을 향해서 교육에 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사하는 거죠. 이제 교회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코이노니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 후에 식사를 나누고 차를 나누는 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단순히 뭐 밥 한 끼 못 먹어서 교회 와서 밥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모이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중단됐지만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서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숲 우리 교회로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려면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있으면,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거기 구성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가 하늘의 별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인구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여자, 노인,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한 250만에서 300만 정도 됩니다. 지금 용인이 150만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용인 시장 혼자 용인시를 전부 다 관할할 수 없잖아요. 그 밑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있어서 용인에 있는 모든 행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는데 모세는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능력이 많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 그 많은 백성을 다 다스리고 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까지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가 어떻게 사람을 세워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지를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짐을 함께 지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모세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였지만 자기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짜 모세가 능력이 없는 무능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짐을 같이 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는 것처럼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나 홀로 어찌 능히 감당할 수 있으랴.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짐을 함께 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적임자를 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그냥 아무나 가서 당신이 천부장 하시오, 백부장 하십시오, 십부장 하십시오 이렇게 임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지만 사람을 세울 때는 적임자를 선택해야 돼요. 여기 보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리고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는 거예요. 리더가 되려면, 지도자가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저 사람은 지도자감이다. 저분은 정말로 교회 장로님 할 수도 있고 정말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인정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이제 구제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물품을 막 이렇게 헌납을 하니까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구제 사업을 하는데 너무 많이 일이 지쳐가지고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등한히 하고 이 구제에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세우는데 원칙이 있는데 여기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라. 지금 이런 원리를 가지고 모세가 적임자를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동의를 받고 있어요. 모세가 지도자라고 해서 너는 천부장하고 너는 백부장하고 딱 임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14절 보면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교회에서도 이제 직분을 세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3부 후에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장로님 투표와 또 권사님 투표, 안수집사 투표를 합니다. 이 투표를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 성도님들의 동의를 받는 겁니다. 목사가 한목의 집사님 장로하십시오 임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와 장로님들이 협의해서 후보를 내놓고 여러분한테 동의를 구하는 거죠.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합당한지 여러분이 투표해 주십시오.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일하도록 하는 거죠.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을 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여기 보면 천부장은 1000명의 사람들을 재판할 권한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 10부장은 10명, 조장은 그 10명 이하의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죠. 이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천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재판하는 일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누구나 다 천부장이 되고 누구나 다 50부장이 하는 게 아니라 천부장 할 사람은 천부장, 10부장 할 사람은 10부장 아니면 조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각자 맡은 달란트와 그 직임에 따라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임명만 해놓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천부장 너 1000명을 잘 재판하라. 10부장은 10명을 재판하라. 이제 권한을 지금까지는 모세가 혼자 다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하면서 이제 권한을 위임해서 그들이 맡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공동체든지 사람을 세우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의해서 사람을 세울 때 그 조직이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지요. 국제제자훈련원에서 그 인재 양성, 사람을 키우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저절로 사람이 키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려면 그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그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조직 안에서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키우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사람을 딱 임명해 놓고 추천해 놓고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따르지 않는다. 예를 들어 회장 세워놓고 회장 너 뭐 할 수 있겠어? 믿어주지 않으면 회장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뢰, 너도 잘할 수 있다. 그 믿어주는 겁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믿어주는 겁니다. 또 자기가 리더가 된 사람은 그래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열성적으로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끌어주고 당겨주는 그런 신뢰 관계 속에서 인재가 성장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창의성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을 리더로 세워놔도 예를 들어서 모세가 그냥 시키는 것만 알아서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 자세였다면 그 공동체는 죽어있는 공동체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예를 들어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집사님, 또 교사 각 부장들 세웠는데 그냥 목사가 지시하는 것만 하면 이거는 정말로 50점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부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서를 또 내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만약에 명령만 수행한다면 교회로 말하면 목사 혼자 일하는 겁니다. 목사 혼자의 머리에서 나와서 교회를 움직이죠.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또 중간계층의 리더들이 일하면 예를 들어서 목사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100명의 사람들이 같이 일하면 거기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인재가 성장되려면 이렇게 자기의 창의성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배우며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는 겁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죠. 직분을 처음 맡으면 또 어떤 리더가 처음 됐을 때는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비난하고 그것밖에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수를 허용하고 좀 받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 이 사람이 실수해서도 다음에는 더 잘해야 되겠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 실수했는데 계속 비난하고 핀잔 주고 책임을 물으면 다음에는 어떤 일을 도전을 못하는 거죠.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하는 분이 없으니까 믿어주고 이렇게 실수를 용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그런 사람들 있는 교회나 단체는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조직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세우려면 가장 먼저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우리만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의 사역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영혼 구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들을 이제 교육해야 되잖아요. 교육하는 건 뭐냐?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런 청년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통하고 그 다음에 키운 사람들을 이제는 세상에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숲 우리 교회도 정말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또 사람을 정말로 세상에 보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로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함께 힘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려면 공평과 질서를 올바르게 확립해야 됩니다. 모세는 그 천부장부터 십부장까지 세워놓고 이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재판할 때 너희들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좀 잘생겼다고 해서 뭐 유리하게, 못생겼다고 해서 불리하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귀천 차별 없이. 그 당시에는 노예도 있었으니까 그런 신분의 차별, 또 성별의 차별, 또 빈부의 차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천을 차별 없이 하라. 그 다음에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권력 앞에 막 유축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자기가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유리하게 판결하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불리하게 판결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공평하게 재판하라. 그리고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너희들 스스로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조장, 네가 못하면 10부장한테 가고 10부장 못하면 100부장, 100부장 못하면 1000부장, 너도 못하면 나에게 모세로 가져오라. 모세가 듣고 해결해 주겠다. 이게 뭡니까? 질서잖아요. 이 공평과 질서가 올바르게 확립되지 않으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이 조직이 잘 돌아가려면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평해야 돼요. 모든 일이 공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질서가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이렇게 운영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요, 장로님도 있고요, 또 권사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있고요, 또 교사도 있고, 또 각 부의 부장들도 있고, 성가대 대장도 있고, 주지자도 있고, 많은 부서들이 있어요.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잖아요. 근데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 세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돕고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직분자들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목사나 장로나 권사 이런 직분이 섬김받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직분이에요. 예수님도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맡은 직분은 정말로 서비스, 봉사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그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직분을 주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운동선수들이 꿈과 어떤 목표가 있다면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이 지금 이제 태권도 막 열심히 합니다. 너 꿈이 뭐냐? 그러면 국가대표 되는 거예요. 자기 가슴에
태극기 다 붙여서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꿈이 뭐냐?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대표가 돼서 정말로 올림픽이나 또 어떤 국제대회에 나가서 메달 따는 것, 그래서 국위를 선양하는 것, 그게 자기의 목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는 아무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선발전을 합니다. 많은 선수청이 많으니까 뭐 2020년 뭐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뭐 14명 발탁했다 했잖아요. 국가대표를 선발전을 합니다. 도쿄올림픽이 이제 연기됐지만 여기에 나가기 위해서 복싱 선수들이 선발하죠. 자, 선발이 됐습니다. 국가대표가 됐어요. 선발전을 켜가지고 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가고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러면 됐으면 이 국가대표 선수는 되는 순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국가대표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런데 국가대표 되는 딱 선발 딱 받고 상장 다 받았어요. 다음 날부터 이 사람 놉니까? 국가대표 됐다고 해서 놀고 뭐 체중 감량 안 하고 뭐 무절제하게 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림픽에 나가서 정말로 꼴찌하고 자기 명예도 실추되고 국가의 명예도 실추됩니다. 국가대표 되는 순간 이들은요, 다음 날이든지 그 다음 주부터 태능 선수촌에 입촌을 해가지고 그 전에 흘렸던 땀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더 노력을 합니다. 왜? 국가대표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국가대표가 돼서 정말로 국위 전향을 해서 메달 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분,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어떤 직분을 맡은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받은 다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마치 국가대표가 돼서 태능 선수촌에 가서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국가대표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이유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직분을 맡은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직분을 맡은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자산, 선한 청지기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행세하지 말고 청지기는 맡은 거잖아요. 직분을 맡았으면 자기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힘,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일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최종적인 목적은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3부 예배 후에 공동회를 통해서 이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투표하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교회는 큰 유익을 얻고 또 임직을 받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직분자입니다. 목사만 또 장로님만 권사님만 안수집사님만 직분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각자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맡은 일, 교사는 교사로서, 구역장은 구역장으로서, 또 성가대원은 성가대원으로서,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으로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로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게 했사오니 정말로 죽도록 충성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